오늘 본문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5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네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장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두 번째 비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버림받은 신생아였던 여자아이를 곱게 키워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지만 이내 타락하여 행음을 일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비참하게 버려진 아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낳은지 어머니를 알 수 없는 것을 떠나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낳자마자 이 아이를 버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주며 강보로 쌓아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탯줄을 자르는 것도 물로 씻어주는 것도 강보로 쏘주는 모든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모든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비참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때 누구도 보지 않은 고아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생각해서 아주 극진히 대해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내 그들은 버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애굽의 왕이 등장하였고 그들은 철저히 고역과 노역으로 인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로 1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존귀한 여인이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아이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를 씻기시고 좋은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아름다운 폐물을 주셨고 심지어는 이 여인과 혼인하여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의, 즉 하나님의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라마틱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여인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옷과 좋은 양식과 심지어는 아이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덕을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라는 의미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고발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가증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며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돌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의복과 모든 양식과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주기 전에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던 이 여인을 살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드라마틱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절과 6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드라마틱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